우리는 날마다 천국을 누리며 또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창조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창조하시면서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시고 또 홀로 있는 것을 정말로 마음 아파하시면서 하와도 창조해 주셨어요. 그러면 에덴 동산에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너의 것이다. 단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것만 손대지 말아라 하시면서 그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누리게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그들이 이제는 에덴에서 떠나게 됩니다. 그들 가운데 있는 죄가 그들로 하여금 날마다 근심하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에는 그것들을 빼앗아가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염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염려라고 하는 말은 나누이다, 마음이 나누이다, 목을 조른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염려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염려하기 시작할 때 어떻죠? 막 기분이 좋고 행복하다가도 염려가 갑자기 쑥 들어오면 그때 마음이 막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염려에 염려를 하다 보면 그 염려가 우리의 목을 꽉 조르는 듯한 그래서 잠 못 이루게 되고 먹어도 소화가 안 되고 잠을 자도 잔 것 같지 않고 우리로 하여금 너무나도 힘들게 만듭니다. 그 원인은 바로 염려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염려라고 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생깁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지 아니하는 데서부터 생기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하면은 절대로 염려하지 않을 거예요. 내일 시험에 나 100점이야, 나 합격이야. 그런 학생들은 염려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밤에 잠도 잘 잡니다. 근데 내가 정말 이번에 합격할 수 있을까? 이번에 합격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왜냐하면 내 실력으로 그 시험이 패스될지 안 할지, 합격할지 안 할지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염려를 하다 보면 우리의 생활에서 집중력이 떨어져요. 심지어는 염려가 많은 사람들은 예배를 드려도 유체 이탈을 합니다. 유체 이탈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몸은 여기서 예배를 드려요. 근데 내가 집에 가스를 끄고 왔나 안 끄고 왔나? 염려가 딱 생기는 순간 예배에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고 설교를 듣는데도 계속해서 그러다가 지난번에 뉴스에서 가스 안 꺼서 가스 폭발로 막 사고나 화재가 나고 주변에 막 난리가 났는데 혹시 그렇게 되면 어떡하지? 또 우리 집에 남편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담뱃불을 켜면 폭발할 텐데 하여튼 별별 생각을 다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염려에 사로잡히면 그 염려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배의 자리에서도 염려 가운데 있게 되면은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염려하다 보면은 이미 하나님께 받은 그 많은 은혜들을 잊어버리게 되고 하나님 이외의 것들에 우리가 마음을 쏟으면서 자꾸만 염려가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안에 염려가 생기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불신앙이에요. 괴테는 이 세상에서 가장 벗어나기 어려운 것이 마귀라고 하는 근심이다. 근심이라고 하는 마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혹자는 염려는 무엇인가 잘못될 것이라는 생각하는 타락된 상상력이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염려는 무엇인가 잘못될 것이라는 타락한 상상력이다. 상상력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의미로 사용되어지지만 그 앞에 어떤 의미가 붙어 있느냐에 따라서 좋은 의미도 나빠지는 거예요. 타락한 상상력.
그것이 뭐예요? 염려라는 거예요. 내가 염려를 하기 시작하고 염려가 내 안에 쑥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타락된 상상력에 사로잡혀서 그 상상력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우리를 사로잡아요. 반면에 이 염려 대신에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는 거룩한 상상력이라는 거예요. 염려는 잘못되고 안 되고 힘들고 그런 것을 계속 생각한다면,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실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은혜를 생각하면서 막 소망 가운데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염려는 타락한 상상력이라고 말한다면 비전은 거룩한 상상력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조차도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뜻대로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근심하는 것이 두 종류가 있는데, 상상력도 타락한 상상력, 거룩한 상상력이 있듯이 근심도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실까? 이런 거. 그러나 세상 근심은 우리를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근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염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염려라고 하는 것은,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절대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갖다 주는 거예요? 사단이 갖다 주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에게 있는 기쁨을 빼앗아가고, 사단이 우리 안에 있는 좋은 관계를 깨트리고, 사단이 우리 안에 있는 행복을 깨트리기 위해서, 빼앗아가기 위해서 간교하게 꾸며낸 전략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염려와 근심은 사단이 갖다 주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에는 하나님께서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예레미야 29장 11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사랑이다, 근신이다, 절제하는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염려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염려에 대한 처방전을 써주시면서, 염려가 너희들의 삶을 불행하게 만들고 염려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어려움을 계속 갖다 주는 그러한 불행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서 제거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염려가 점점 돼지면 무엇이 될까요? 소위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만병의 근원이 되는 게 스트레스예요. 사실 스트레스 받았는데 여러분 정형외과에 가면 막 이렇게 막 허리가 아프잖아요. 그렇죠? 허리 디스크든 목 디스크든, 심지어는요, 여러분 당뇨도 극도의 스트레스 때문에 당 수치가 확 올라가는 거 아세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냥 평소에 점점 이 당이 안 좋아지는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특별한 사건이나 어떤 일을 경험하면서 갑자기 당 수치가 확 올라가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극도로 신경을 쓰다 보니까 허리가 아파요. 목이 아파요. 이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염려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 염려를 온전히 다스리면서, 염려증에 사로잡혀 있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은 처방전을 써주시면서 그 처방전을 따라서 살아갈 때 염려를 다스리고, 염려가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빛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써주시는 염려증에 사로잡힌 우리에게 주시는 처방전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바로 염려하지 말아야 돼요. 염려하지 말아야 돼요. 며칠 전에
우리는 지난 한 주간을 참 힘들게 지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1층에 여자 화장실에 이렇게 배관이 터진 거예요. 배관이 터져가지고 물이 확 이제 화장실에 쏟아지고 그 화장실 쏟아진 물이 어디로 흘러갈까요? 결국은 주변에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데 그러다 보니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엘리베이터실로 물이 탁 들어갔는데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죠? 물이 엘리베이터실에 차면 이제 배수 펌프가 자동으로 돌아가서 그 물을 다 빼내야 되는데 이 펌프가 고장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엘리베이터가 물에 잠기니까 전기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안 돼. 감전사돼. 그래서 스스로 멈춘 거예요. 근데 물을 퍼내는 것, 펌프를 고치는 것은 뭐 몇 시간 공사를 하면서 고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젖은 엘리베이터를 말리는 거예요. 젖은 엘리베이터를 말리는데 시간이 며칠 걸린 거예요. 첫날은 올라오는데 진짜 힘들더라고요. 5층인데도요. 너무 힘들었고 한 3층쯤에서 마스크 잠깐 내리고 근데 사실 마스크 좀 벗어도 됐잖아요. 계단에. 그렇지만 실내니까 이렇게 하고서는 또 다리도 한번 두드리고 그리고 다시 올라오고 뭐 교회를 자주 와야 되는데 교회 자주 오기가 좀 겁이 나요. 올라오기도 힘든데 내려가기는 더 힘든.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그냥 교회 오면 안 내려가려고 막 하고 그러면서 금요일까지 지냈어요. 근데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니까요. 이제는 튼튼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5층 오르고 내리는데 별 어려움이 없더라고요. 이제 단련이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어쨌든 그렇게 누수가 생기면 어떻게 하죠? 이 밸브를 잠굽니다. 예. 물이 계속 쏟아내지 못하도록 수도꼭지는 잠겨져 있고 열려 있지 않아도 중간에 배관이 터졌기 때문에 그 배관에 가는 그 근본적인 우리 건물로 들어오는 그 수도 밸브를 잠그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염려들이 콸콸콸콸 쏟아질 때 우리는 염려의 밸브를 잠궈야 합니다. 오늘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자, 처방전. 여러분이 병원에 아프면 병원에 가잖아요. 그럼 내가 이렇게 아프고 저렇게 아파요. 그러면 의사 선생님들이 처방전을 써줘요. 처방전, 첫 번째 처방전은 뭐예요? 약을 처방해줘요. 근데 약으로 안 되는 경우에 특히 정형외과는 어떻게 하죠? 또 물리치료하라고 또 처방전을 써줘요. 예. 그래도 물리치료하고 안 되면 또 나름대로 운동을 하라고 생활 속에서의 일도 처방을 해줘요. 더 나아가서 그것도 안 되면 어떡하죠? 상급 병원에다가 또 우리를 이렇게 그 길을 가셔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또 선생님이 편지를 써줘요. 어쨌든 약한 우리 자신들에게 의사 선생님들도 병원에 가면 처방전을 써주듯이 우리의 인생의 병원인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염려증에 사로잡힌 저희들에게 오늘 처방전을 써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염려증에 대한 처방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제는 염려로 인하여 더 이상 고생하고 염려로 인하여 더 이상 힘든 일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오히려 염려 대신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경험하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아직도 맨날 일어나면 염려, 밥만 먹으면 걱정, 그러면서 살아가는 수많은 불쌍한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받은 처방전을 적용해 주세요. 사실 나는 당신보다 더 염려증이 심한 거 알지? 야, 정말 어떻게 너 그러냐? 자기도 그러면서. 근데 있잖아, 나 이래 충신교회 갔는데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처방전 써주시더라. 야, 교회도 처방전 써주시냐? 몰랐어? 뭔데 처방전? 1, 2, 3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경험한 그 처방전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이제 평강이 찾아오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현재의 염려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경험하면서 여러분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는 통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처방전 첫 번째는 뭐냐면요, 염려하지 말라예요. 여러분, 염려가 생기는데 우리는 어떡하죠? 희한하게 염려가 딱 들어오면 자꾸만 그 염려에 사로잡혀요. 아예 수술해야 되는데 100만 원이 든다는데 어떡하냐? 내 통장에는 20만 원밖에 없는데. 그럼 또 여기 계시는 어떤 목사님 제가 80만 원 빌려드릴게요. 그러지 마세요. 우리 수술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 절대로 성도 간에 돈 빌려주지도 말고 빌리지도 마세요. 예, 절대로. 왜냐하면 돈이 거짓말,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돈이 때로는 거짓말할 때가 있어요. 근데 돈 이렇게 빌려줬다가 못 받으면요, 그때부터 교회만 오면 그 사람 뒤통수만 보면 뭐가 생각이 나죠? 10만 원 빌려줬으면 10만 원. 그 생각밖에 안 나요. 설교를 들어도 설교가 들리지 않고요, 찬양을 해도 찬양이 들리지 않고요, 그 사람 언제 돈 줄까? 돈 달라고 말할까? 그러다가 그냥 예배 끝난다니까요. 밥 먹고 집에 가는 거지. 절대로 제가 여러분에게 돈 빌려달라 그러면 우리 아이가 지금 수술해야 되는데 지금 나 당장 80만 원 없는데 좀 빌려주세요. 내가 다음 주일날 드릴게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예? 아이, 목사님 뭐 빌려드려요. 내가 100만 원 드릴게요. 그거 아니에요. 목사님, 제가 80만 원이 아니라 1000만 원어치 기도해 드릴게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목사님이 절대로 빌려주지 말라 그러셨잖아요. 그렇게 꼭 얘기하셔야 돼요. 또 저도 여러분에게 돈 빌려달라는 말 절대로 안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돈 빌려달라고 말하는 순간 나에게는 하나님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돈 빌려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필요합니다. 당신의 아들인 한성훈 목사가 지금 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하고서 기도하면 하나님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신다니까요. 진짜 하나님은요, 얼마나 절묘하신지 몰라요. 예? 필요할 때 희한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을 하세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 이름이 뭐예요? 이래.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이 준비하심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를 딱 중단해야 돼요. 염려가 내 안에서 쏟아지기 시작하면 염려의 밸브를, 내가 수도꼭지는 닫아칠지라도 열려있잖아요. 그 중간에 누수가 일어나서 막 쏟아지는 그 염려,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그 밸브를 잠궈야 돼요. 염려가 생기는 그것들에 대한 밸브를 잠궈야 되는 겁니다. 염려를 잠글 때에 이제 염려는 나에게서 생기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내 안에서 텅 비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에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말씀하세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시는 거예요. 저희들에게 염려하지 말아라 명령하시는, 염려 안 하는 게 좋은데 이렇게 권고하시는 것이 아니라 염려하지 말라 명령하시는 거예요. 염려하면 결국은 죽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염려하면 그 염려에 사로잡혀서 결국은 망해. 염려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에서부터 시작한다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내 삶에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니까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염려가 아니라 뭐가 생기죠? 기대가 생겨요. 야, 이 일은 또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하실까?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서는 염려하지 마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나 또 건강의 문제나 또 진로의 문제나 삶의 문제나 여러 가지 종류의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얼마나 염려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염려하지 말아라. 요한복음 14장 1절에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누구를 믿으라고요? 예수님을 믿어라.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말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되어질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붙잡고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마 말씀하시는 그것을 따라서 내가 염려를 차단하는 게 중요해요. 말씀대로 차단하는 게 절대로 쉽지 않아요. 싸워야 돼요. 왜냐하면 생각은 끊임없이 나에게 밀려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염려의 생각이 나면은 내가 그 염려의 생각을 다스리기 위해서 그냥 막 움직여야 돼. 가만히 앉아있으면 계속 밀려와요. 나가서 걷기도 하고 또 찬송도 부르고 또 성경도 읽고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잘 안 되면 저한테 전화도 하고 목사님 내가 지금 염려가 찾아왔는데 이놈의 염려가 자꾸만 나한테 안 떠나요. 저하고 통화하면 또 통화하면서 염려가 없어지겠죠. 그죠? 저와 통화하는 것에 집중하니까. 또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세요. 근데 중요한 것은 어쨌든 내 안에 있는 염려를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염려를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염려한다고 우리의 키나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더 할 수가 없거든요. 내가 염려함으로 우리의 키를 더 키울 수 있느냐? 우리 주님이 말씀하셔요. 키는 염려로 키우는 게 아니에요. 키는 절대적 운동을 통해서 키워갈 수 있어요. 커질 수 있어요. 더군다나 이 염려함으로 우리의 생명을 단축시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연장시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염려 대신에 하나님 앞에 힘써 기도하면서 우리의 영적 성장판을 계속 두드릴 때 우리의 영적 생명력이 더 강해지고 길어지는 거예요. 느리게 사는 즐거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가 아닌 어니 제이 젤렌스키라는 사람이 쓴 느리게 사는 즐거움이라는 책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가 하는 걱정거리 40%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것이고, 여러분이 하는 걱정 있잖아요. 염려 있잖아요. 40%는 절대로 안 일어나는 거예요. 안 일어납니다. 염려가 생기잖아요. 에이크, 안 일어날 일도 나한테 장난 거네? 이렇게 하셔야 돼요. 30%는요, 이미 일어난 일을 가지고 우리 안에는 염려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그러나 일어난 일이 다시는 여러분이 안 일어나게 하나님이 붙드십니다. 여러분이 염려의 밸브를 잠그는 한 과거에 경험했던 그 어떤 힘든 일들이 또 일어나지 않아요. 거기다가 22%는요 너무나도 사소하네. 오늘 점심 뭐 먹을까? 맛있는 국수 먹는데 또 걱정하는 거예요. 국수 먹어도 괜찮을까? 나 조금 밀가루 음식이 좀 거시기한데 염려하지 마세요. 교회 국수 먹고 잘못된 사람 한 번도 못 봤어요. 근데 우리는 염려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사소한 일. 거기다가 4%는요 우리의 힘으로 절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100%에서 4%라고 하는 것은 거의 없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우리 주님은 뭐라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시험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데,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에게 있는 시험은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겪는 어떤 어려움들 충분히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할 즈음에는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신다 그러셨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4%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 있을지라도 그것 또한 누가?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4%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염려의 96%는 쓸데없는 행동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딱 생겼을 때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가지고 고민하고 또 생각하고 그러다가 10분 동안 근심하고 10분 동안 염려하면서 몸부림을 쳐봤는데 답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라. 몇 분 염려하고? 10분. 염려하고 근심하는 거 10분 동안 계속 했는데 해결책이 없다면 이거는 여러분이 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될 거예요? 믿으십니까? 10분. 10분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다가 답이 안 나오면 에이 하나님 거네. 하나님 하세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염려증에 대한 처방전 첫 번째 내용은 뭐라고요? 염려를 잠궈라. 염려를 하지 말아라. 두 번째 처방전이 뭐냐면요. 기도해라.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거기다 동그라미 1 딱 써놓으세요. 처방전 1. 그 다음에 다만 모든 일에 다만 그 앞에다가 동그라미 2 하세요. 예. 처방전 두 번째예요. 하나님은 염려의 밸브를 잠그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무엇하라고 말씀하세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기도는 참 놀랍습니다. 예. 이 기도는 기도하면 염려가 안 되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염려가 두려움이 돼요. 근심이 되고 두려움이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가 어떻게 우리 안에 있는 염려를 주님께 맡깁니까? 그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염려의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물질, 재정에 대한 염려라든지 건강에 대한 염려라든지 또 자녀에 대한 염려라든지 또 진로에 대한 염려라든지 또 뭐 생활에 대한 나 자신에 대한 그다음에 나의 어떤 능력에 대한 거래 등등 수많은 종류의 염려가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염려하지 말고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 이런 염려가 있어요. 우리 아이가 다쳐갖고 수술을 받아야 되는 나 100만 원의 입원비와 수술비가 필요하대요. 그게 입금이 돼야 수술을 해준다. 나 120만 원밖에 없는 거 아시죠? 하나님, 내가 염려 잠궜습니다. 어떡하지? 안 되면 어떡 이런 생각 안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실 것을 믿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아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라 두드리면서 주시면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하서 감사함을 하나님께 기도해라 하지 않았냐요. 하나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말씀하지 않으셨냐요.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를 말씀하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나에게 문제를 없애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 문제를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는 때때로 어려움을 겪거나 힘든 일을 하면 자꾸만 사람은 피해요. 피하면 더 어려워져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부딪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16장 3절에는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우리 주 여호와께서 우리 주 하나님께 맡기면 그가 너의 경영하는 것을 이루실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염려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세요. 그래서 염려의 밸브를 잠그고 그리고 이제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때때로 기도가 안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하죠? 여러분이 손글씨로 써보세요. 여러분이 염려하고 있는 거 그걸 하나씩 써보세요. 그냥 하나님, 수술을 해야 되는데 돈이 80만 원이 없어요. 그 돈 어떻게 해요? 돈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하면서 막 써보세요. 하나님, 이 아이는 어떤 아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아이고, 막 그렇게 막 이제 여러분이 막 쓰다 보면은 생각이 계속해서 솟아나거든요. 근데 쓰다 보면요, 어느 순간 염려의 어둠이 사라지고 마음의 평강의 기쁨이 확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마음에 확신이 확 드는 거예요. 그 순간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 포인트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포인트예요. 그때에는 하나님이 놀랍게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50편 15절에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문제와 어려움으로 염려하고 계십니까? 염려의 밸브를 잠그시고, 그래서 안 되면 어떡하지 그것을 이제는 완전히 막고 더 이상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는 염려가 생각나지 않게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건지시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더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 처방전이 있어요. 자, 우리 6절 다시 한 번 더 읽을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자, 감사함으로 거기에다가 동그라미 3. 처방전 세 번째. 우리가 병원에 가면은 약을 처방해 줄 때도 있지만 또 물리치료를 처방할 때도 있어요. 그죠? 또 우리에게 다른 어떤 것들을 선생님이 처방해 줘요. 그 처방한 대로 해야 돼요. 어떤 분을 보면요, 병원에서 약은 지어 왔는데 안 먹어요. 안 먹어요. 그리고는 아프다고 해요. 처방을 받았으면 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염려의 밸브를 잠그고 기도를 시작하세요. 염려가 생길 때마다 기도하세요. 기도가 잘 안 되면 주기도문이라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라도 읽으세요. 못 외우면. 핸드폰에 딱 저장해놨다가 사진 하나 찍어놨다가 계속 읽어보세요. 읽으면서 하나님 나에게서 염려가 떠나가게 해달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세요. 거기다가 감사함으로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기도 응답 가운데요, 감사 기도가 엄청난 능력이 있어요. 감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신속합니다. 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사도 바울도 감사하라. 그래서 그 감사를 어떻게? 범사에 감사는, 모든 일에 감사라는 것입니다. 이 감사는 신속한 응답과 또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의 통로예요. 감사하며 기도할 때, 감사는 절대 긍정의 표현인데, 감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우리 아이가 이제, 이거 실제 상황 아닙니다. 예를 드는 거예요. 잘 들어, 또, 예강이나 야, 너 수술하냐?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전혀 아니에요. 예를 든 거예요. 자, 그런데 제게 애는 수술을 해야 되는데, 수술하고 뭐 이렇게 해서 100만 원을 병원에 갖다 줘야 해준다는데, 나는 20만 원밖에 없잖아요. 80만 원이 모자란데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아, 단위가 조금 작아서 별로 감동이 안 하시나요? 1000만 원, 수술하는데 1000만 원 들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이제 공 하나 더 200만 원인데, 얼마가 모자라요? 800만 원이 모자라는 거예요. 수술 안 하면 얘는 이제 다리 장애로 살아야 돼요. 생명에는 위협이 없는데 다리에 장애로 살아야 돼요. 수술하면 건강해질 수 있어요. 근데 돈이 800만 원이 없으니까 이 아빠나 엄마는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기도가 되겠어요?
하나님 나 목사인데 하나님 나 주의 종으로 불렀는데 왜 나 돈 안 줘갖고 이렇게 이런 일이 나냐고. 그럼 마음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그죠? 그런 것들을 잠궈야 돼. 염려와 원망과 불평과 그것을 잠그고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해? 감사함으로. 여러분의 상황이 아니니까 별로 표정들이 그래요. 근데 여러분 800만 원이 없는 가운데서 그래 수술이 되느냐 안 되느냐, 애가 장애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 기로에서 감사가 돼요 안 돼요? 그렇죠. 감사가 잘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안에 역사하기 위해서 무엇을 말씀하세요? 감사하며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처방전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은 감사가 안 되지만 제가 5개만 감사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 800만 원이 부족하지만요 그래도 200만 원이 있어서 감사해요. 두 번째, 하나님 아이가 다리는 다쳤지만 생명의 위험이 없어서 감사해요. 하나님 얘가 먹는 건 좋아하는데 그래도 이것 때문에 먹는 걸 못 먹진 않아서 감사해요. 네 번째, 하나님 그래도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5번째, 기도해 주는 중보자들이 있어서 감사해요. 6번째, 좋은 병원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7번째, 아이의 마음이 편안해서 감사해요. 8번째, 9번째, 계속 제가 얘기할 수 있다니까요. 중요한 것은 감사를 우리가 채굴해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한때 요즘도 사람들이 비트코인 얘기하지만 요즘 비트코인 가격이 툭툭툭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뉴스거리가 안 돼요. 근데 하루가 자다가 일어나면 몇 천씩 오르고 몇 백씩 오르고 그럴 때는 사람들이 눈만 뜨면 코인 그랬단 말이에요. 몇 년 전만 해도 2, 3년 전만 해도. 근데 그 코인을 저는 이해가 안 되지만 어쨌든 컴퓨터를 이렇게 해놓으면 거기서 코인이 채굴이 된대요. 코인이 채굴이 된대요. 그래서 그것을 컴퓨터를 몇십 대 돌려가면서 한다는, 하여튼 나는 이해는 안 되지만 결론은 비트코인이 생긴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무엇을 채굴해야 돼요? 감사를 채굴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감사가 안 되는 상황이에요. 원망만 나도 그냥 싫어.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 내가 감사를 채굴해야 하는 겁니다. 요즘 존엄사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제 자꾸만 이야기되어집니다. 이번에도 영화가 하나 나왔다는데 그 영화 내용이 장애를 입은 아들, 그 아들을 돌보는 아버지가 너무 힘들어서 결국 병에 걸려요. 그래서 장애를 아픈 아들 앞에서 아버지가 존엄사를 하는 그런 내용이래요. 그래서 이제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데, 여러분, 사는 게 힘들죠. 그러나 내가 그 힘들고 딱한 가운데서 감사를 채굴해내야 되는 거예요. 감사를 채굴해낼 때 우리의 그 감사를 통하여서 그 채굴한 감사를 가지고 기도할 때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사실 인공관절 수술하신 분들이 뭐 해야 되죠? 조금 지나면 이제 다리 꺾기를 하잖아요. 예, 저는 인공관절 수술 안 해봐서 그 꺾기가 얼마나 힘든지 모르는데 하신 분들은 꺾기가 죽는 것 같아요. 애 놓는 것만큼 힘들대요. 근데 꺾어야만이 뭐예요? 이제는 잘 걸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꺾기를 하면 처음에는 힘들지만 처음에는 90도부터 한대요. 90도, 120도, 150도, 180도 되면 이제 괜찮으시는 거거든요. 이 꺾기 할 때 얼마나 아픈지 모른대요. 근데 처방전이 꺾기 하세요. 하루에 10번, 하루에 몇 번, 몇 도 하세요. 그때로 해야만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많아서 정말 잠 못 이루고, 염려와 근심 때문에 살고 싶은 마음이 안 들고, 염려와 근심 때문에 삶이 너무나도 힘들지만,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오늘 부르시고 우리에게 처방전을 써주시는 거예요. 처방전의 첫 번째 뭐 하라고요? 염려의 벨벌을 잠궈라. 두 번째, 기도해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일하십니다. 근데 그 일하심이 신속하고 그 일하심이 또 놀랍기 위해서 뭐 해라? 감사하며 기도해라. 감사를 채굴해서
감사를 하나씩 하나씩 끄집어내서 내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시고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다음 주에는 여러분에게 일주일짜리 감사 노트를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일주일짜리인데 두꺼워요. 제 신문 광고를 봤는데 어떤 단체에서, NGO 단체에서 이렇게 감사운동을 한대요. 그런데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감사운동을 한다는데, 그래서 제가 거기다 그렇게 썼어요. 우리 교회는 보통 추수감사는 11월 세 번째 주일이 지난 목요일이, 그러니까 11월 셋째 주일이 감사주일로 교회들이 지키거든요. 교회마다 다르지만. 너무 늦으니까 이제 많은 교회들이 또 다른 날 하는, 우리 교회는 매년 11월 첫째 주일에 지켜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는 11월 첫째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도 감사 노트 하고 싶어요. 좀 빨리 보내주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왔어요. 오늘은 다니엘 기도의 기도 제목 카드 나눠드리고요. 예, 그거는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 기도의 제목을 쓰시고 기도할 때, 기도하며 쓰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이 그 기도 제목 쓸 때 뭐 하죠? 감사를 책으로 해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 나에게 80만 원을 주세요. 나에게 20만 원 있음도 감사합니다. 20만 원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 기도 제목에다 감사를 책으로 해서 써보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를 이룰 것입니다. 그 다음 주에는 또 감사 노트를 나눠드릴 거예요. 감사 노트가 꽤 커요. 그 안에 내용도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루하루 감사를 책으로 하여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이 다음 주에는 또 나눠드리는 감사 노트에다가 감사를 잘 책으로 해보세요. 그럴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베푸실 것을 믿습니다. 염려를 잠그시고 기도하시되 감사를 채굴하여 힘써 기도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